오늘 늘푸른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의 한 크고 웅장한 그 성당에 이런 글귀, 통로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통로에는 모든 쾌락은 잠시뿐이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고 왼쪽 통로에는 모든 고통은 잠시뿐이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고 가운데 중앙 통로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 글귀는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어떤 쾌락을,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 순간이죠. 어떤 즐거움, 어떤 쾌락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살다 보면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 고통이 영원토록 평생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고통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성당의 중앙 통로에 모든 고통, 모든 즐거움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때에 금방 사라질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짧은 세월을 살기 때문이에요. 70년, 80년, 90년 짧은 세월을 사는데 우리가 이 짧은 세월 살면서 금방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린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쓴 시입니다. 이 모세는 나이가 많은 고령의 나이에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시를 썼기에 이 시에는 인생의 지혜가 묻어 있어요. 모세가 한 120년 살면서 겪은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뭐냐?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얼마나 짧으냐? 우리 인생이 마치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길었습니까? 아니면 금방 지나갔습니까? 금방 지나갔어요? 제가 60이 넘었는데 60년 넘은 세월이 후딱 지나갔어요. 제가 여기 대구에 서울에서 40년 넘게 살다가 대구 여기 늘푸른 교회에 온 지가 23년째예요. 근데 지금도 23년 전 그때 제가 여기 교회 대구에 올 때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한 몇 달 전 같아요. 그러니까 23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60년 넘은 시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시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잠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꽃 아름답게 폈는데 다음 주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버려요.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이 풀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우리 인생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이것을 이 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깨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저 자막에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저기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우리날 계수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아는 게 무슨 뜻 같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날 계수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내게 남은 시간이,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살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 아는 건데, 근데 우리는 아무도 우리 남은 세월을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세상을 떠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평균 수명은 알아요. 2025년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셔요? 80세입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물론 모든 남자가 80세에 다 죽고 모든 여성이 86세에 다 세상 떠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조금 더 살기도 하고 조금 덜 살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쯤 되는지는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 여기 지금 70세 되신 분이 계신다면, 70세 되신 남자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평균 수명으로 하면 몇 년 정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조금 건강하면 한 15년 정도 더 살 거예요. 지금 내가 80세의 여자다.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건강하면 11년 더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 15년이어도 병상에 누워서 거동 못하고 또 의식이 없이 사는 그런 세월을 다 빼버리면 실제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제가 말하는 거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평균 수명이 모든 사람에게 그 숫자만큼 나이만큼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평균 수명이 80세, 86세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평균 수명만큼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병으로 50세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고로 60세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제가 32살에 목사 되고 지금까지 33년째 이제 목사로서 제가 이제 부목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로 이제 제가 이제 일하면서 많은 분의 장례를 치렀어요. 많은 분을 이제 장례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냈는데 제가 장례 치른 분들 중에서는 13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었고 30대, 40대, 50대 사람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10몇 년 전에 제 아들 친구 20대 초반의 아들 친구의 장례식에 제가 참석돼 봤어요. 제 같은 저기 사만 아파트 살 때에 그 동네의 그 주민의 아들인데 사고로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시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린이들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린이 지혜롭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으냐? 어린이들은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엄마랑 같이 이제 길을 걷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가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차도에는 차가 쌩쌩 다니는데 갑자기 애가 뛰어가면은 차에 치여 죽을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이 커피 펄펄 끓는 커피포트 이거 잘못 만지면은 이거 쏟아지면 뜨거운 물에 된다는 것도 모르고서 이 커피포트를 막 그냥 뭐 흔들어 가지고 물 쏟아지게 만들어요. 이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요. 어른들은 이 차 쌩쌩 달리는 그 차도에 뛰어가지 않아요. 그럼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알아요. 어른들은 커피포트에 물을 조심스럽게 달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상 입어서 아주 고통당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나의 행동, 지금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고 안 좋은 건 피하는 거죠. 내게 손해되고 고통이 되는 건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사는데 그 사는 인생 중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 넘어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다 앞에 가야 돼.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을 다 살면 죽게 되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 같아요? 죽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 때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중국에서 이 사형수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어요. 중국은 지금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사형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시간이 주어져요. 자, 이 사형수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사형수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형수의 말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해서 돈이 너무 간절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큰 죄를 범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후회됩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형당하는데 당연히 후회되죠.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예, 우리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 사형수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요? 다른 사형수의 말입니다. 제가 감옥에 갇힌 뒤에 전에 했던 행동을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내 친구, 내 부모에게 내가 당했던 것을 내가 이야기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형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당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다가 그냥 제가 홧김에 큰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지금 죽게 되었어요. 너무 후회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어갔어요. 다른 사형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인터뷰에 나오는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죽음 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을 후회했어요. 그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홧김에 살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변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후회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쓸데없는 그런 바람을 얘기합니다. 3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뭐 사형이, 집행이 취소됩니까? 결국 다 죽고 말았어요. 제가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알고 잘 사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사형당하는 사형수들은 내가 사람 죽이면, 이런 흉악한 죄를 범하면 사형당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았는데도 그렇게 흉악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사형당해 다 죽음, 후회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도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여기 1층에 계신 분들 중에서 50년 이상 사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00년 이상 사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뭐 길면 10년, 20년, 30년 다 사시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자, 그래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인생 살 때에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여러분 모두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도록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는 우리 인간이 범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의 죄,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당신이 대신 지시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새생명 전도 축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와서 뭐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에 가려면 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내 몸을 희생해야 되고 죽기까지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 그 호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제가 짧지만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기분 좋아서 아빠에게 뽀뽀해 주려는데 모처럼 기분 좋아서 아빠에게 뽀뽀해 자, 주려는데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자, 아이가 아빠 왜 때렸어요? 자, 아이가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가 좋으니까 그래서 아빠를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의 의미로 뽀뽀를 했는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계속 피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는 지금 장난치는 거죠. 아들이 장난치는 건데 아들은 어리니까 아빠가 지금 장난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아이는 자기 아빠가 너무 좋아서 뽀뽀하려고 하고 막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빠 그 사랑을 거절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냅다 아빠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돼. 아니 내가 이렇게 아빠 좋아해서 아빠 사랑한다고 이렇게 뽀뽀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 사랑을 거절해? 왜 내 사랑을 거부해? 이 아이의 마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학용어로 터미널 루시더티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설명하면 임종전 회복이에요. 임종전 회복. 그러니까 터미널 루시더티는 뭐냐면 혼수 상태에 있었던 환자가 갑자기 깨어나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그런 부모님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가가지고는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터미널 루시더티예요. 즉, 터미널 루시더티는 환자가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정신이 혼미했던 정신이 사라지고 이제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서 옛날처럼 전처럼 이제 온화하고 또 따뜻한 그 모습으로 돌아오셔서는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하고 인사하고 이제 눈을 감는 것이 터미널 루시더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그런 경우 이제 보셨나 모르겠는데 알츠하이머 환자는 가족을 못 알아봐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들 이름을 다 알아보고 의식이 아주 선명해졌어요. 의식 없이 계속 누워있던 분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옛날 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이 정신이 돌아오니까 정신이 맑아지니까 아 살아나셨구나 건강해지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임종 전에 잠깐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의학용어로 터미널 루시더티라고 해요. 이 터미널 루시더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 임종 전에 의식이 돌아오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잘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의식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죽기 전에 맑은 정신 주셔서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걸 깨닫고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바른 선택하도 하나님이 죽기 전에 이런 의식을,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죽으면 큰일 나니까 죽기 전에 이런 의식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셔서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지금 터미널 루시더트 이런 현상에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건강하고 의식도 맑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내세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에 믿고 영접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에 제가 뵀던 분들, 못 본 분들도 많이 계셔요. 매년 오셨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에, 지금 내 의식이 있을 때, 지금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다 놔두고 갈 곳에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결신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70년 살고 건강하면 80년, 90년 삽니다. 그렇게 살지라도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구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 우리가 분명히 어디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을 때에, 아직 정신이 맑을 때에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